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체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나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 정말 살아있고 역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길, 그 중에서도 이 기존 질서와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 전체가 10장 25절부터 시작해서 15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로 묶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세상의 기존 질서와 어떻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존 질서가 차별을 한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높은 사람이 있고 부정하고 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한 구별, 차별에 대해서 모두 다 타파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라는 말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네들끼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어느 시대의 어느 종교에나 열성파가 있다면 속칭 날라리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죠. 하지만 또 그 중에서 믿음이 좋아서 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서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요,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자가 돼요. 바울 서신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열성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자체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척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 저는자들,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대척점에 있고 그들은 기득권자들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시편 구절들 다 알기는 하는데 그것이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는, 별 관심도 없이 일상의 삶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그가 베푼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되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죠. 되갚을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말 배후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베푸시는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복 받았군요 하고 하하하 하고 즐거운 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조금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는 다 복된데 우리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좀 분위기 파악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신지 모르지만 이들이 명확하게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비유를 하나 제시하십니다. 이 비유는 많이 들어보신 비유죠.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근데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들이 될 것이고 결국은 복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치하게 사양했다.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아이고, 소 10마리, 엄청난 부자네요.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난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각종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초청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저들은 일상의 삶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밭이나 소를 사는 것보다, 장가드는 것보다 더 뒤로 밀려버린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 탐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신분 상승의 목적으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아닌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라기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나는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드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내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됐던 그 성전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 이런 표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들입니다. 모두 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이 불편한 자들, 즉 장애인들, 맹인, 저는 자들은 부정하다, 어디가 흠이 있다 해서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가난한 자들은 왜 못 들어갔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바칠 게 없거든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 2마리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바치지 못할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 현실, 그 현실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유대교 내에서 외부인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또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유대교 내에서 유대교의 주류 사회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은 누구냐? 결국은 처음에 초대받았던 자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쫓겨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빈자리를 유대교의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교는 왜 하나님 나라의 지위를 잃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셈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순서가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서열과 계층이 중요해지고 장로 다음에 권사, 권사 다음에 집사 하는 식의 그러한 계층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모임보다는 일상의 삶의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나의 기득권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취득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요. 또 혹시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더라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신을 일깨우려고 노력하게 마련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 상황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교만해져 있고 영적인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니까 더 이상 내가 더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교만한 마음, 영적인 매너리즘 다 극복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피부로 주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득권인 양 생각하며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생각들 극복하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느끼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세상을 적시고 세상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지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사랑과 배려와 기쁨이 충만한 땅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